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5월 이 좋은 계절에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초록초록하고 꽃들도 만발하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한 외국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정도 사신 남자분이십니다. 저쪽 남쪽에 해남 쪽에 사시는데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산까지, 해남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걸어서 갔다 온다고 합니다. 이 남해안을 따라서 한 번씩 걸어서 갔다 오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걸어 갔다 오면서도 울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남해안 산도 가보고 계곡도 가보고 바다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산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게 풍광도 좋은데 거기에 사계절까지 있으니까 계절마다 바뀌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이렇게 봄날에 예전에 한번 화개장터 쪽에 하동이 있고 굴에 있는 화개장터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화개장터 주변으로 이 벚꽃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벚꽃이 바람 불면 아주 눈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벚꽃이 지고 나면 요즘엔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팝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팝나무가 외국에서 온 나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이팝나무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만 있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은 이팝나무가 2급 멸종나무예요.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팝나무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배양을 해서 이팝나무를 가로수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팝나무가 굉장히 많죠. 벚꽃이 지고 나면 이팝나무가 피어서 이렇게 나무에 하얀 꽃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 참 예쁩니다. 제가 이팝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팝나무가 이밥나무더라고요. 이밥. 그래서 이밥이 뭡니까? 쌀밥이죠. 쌀밥. 그 나무의 꽃을 이렇게 보면 쌀밥을 수북하게 담아 놓은 것 같아서 이밥나무, 쌀밥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아마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우리가 줄인 배를 생각하면서 쌀밥이 먹고 싶어서 쌀밥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이밥나무는 신목이라 해서 용한나무라고 해서 이밥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들고 꽃이 적으면은 흉년이 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그런 것이 이팝나무는 비가 많이 와야 꽃이 많이 핍니다. 비가 안 오면 꽃이 적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이 든다는 그런 이유겠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쌀밥을 생각했겠죠. 이밥, 쌀밥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밥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 나무에 쌀밥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쌀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을 심어야죠. 씨앗을 심고 그것을 모내기를 하고 또 모내기 한 후에 또 김매기도 하고 병충해도 방제하고 그렇게 잘 가꾸어서 추수를 하고 도정을 해야 쌀밥을 먹게 되는 것이지 나무의 꽃을 바라보고 아무리 이밥이다 쌀밥이다 라고 불러도 쌀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의 육신도 나무만 쳐다보면서 쌀밥 쌀밥 한다고 쌀밥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잘 심어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잘 심어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씨앗도 심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주신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짧은 시편의 말씀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일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12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 고백이 나오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는 이 고백은 그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고 절망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던가, 그런 탄식하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기적처럼 찾아왔고, 그때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자,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너무너무 포로 생활에서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꿈만 같았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당했을 때, 해방되어졌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해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2차 대전 때 생각도 못했던 그때에 이제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정말로 기적같이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아마 모두가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던 그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좋아서 찬양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렸다 축복해 줍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꿈꾸는 것 같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자, 그런 기대가 가득 충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통해서 다 돌아왔어요.
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세 번이나 포로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남방 시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가 있어요. 네게부 사막이 있는데 이 네게부 사막을 남방 지대인데 거기에 남방 시내라는 것은, 여긴 광야 사막에는 시내가 없죠. 강물이 없습니다. 와디뿐이죠. 와디라는 것은 바짝 마른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건기 때는 그야말로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그것이 시내가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가 되어지면 이 네게브 사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즘도 그래요. 가면은 혹시 가게 되시면 조심해야 될 것이, 우기 때는 저쪽 산 쪽에 높은 상류 지역에서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이쪽 밑에 하류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골짜기에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냥 질금질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쫙 밀려와서 이 물결에 휩싸여서 죽는 일들도 가끔씩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여행자들이 차째로 차를 타고 가다가 차째로 떠내려가서 죽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 남방 시내들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날에 막 폭포수처럼 밀려오듯이 이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기 때 비가 한번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 땅은 완전히 바뀌어요.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바짝 말랐던 그 땅에 막 이 아네모네 같은 백합들이 피어나고 푸릇푸릇한 풀들이 자라나서 이 광야가 아주 초원같이 바뀌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 다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팝나무 바라보듯이, 야, 저 나무는 이밥이다, 쌀밥이다 라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쌀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속에 품어도 품은 일들이 씨앗을 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할 때 이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다른 눈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그들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주 확신에 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냥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하나하나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요.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잊지 않고 계시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그 닦은 눈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담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종자, 이 감자 종자, 뭐 고구마 종자, 이런 종자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씨, 솜씨
이런 말 뭐 쓰지 않겠습니까? 말이 씨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씨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자, 우리가 남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남들을 가르치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씨앗은 정말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씨앗 열매 맺는, 결실을 맺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앗을 뿌릴 때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밭과 같은 데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것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밭이 되어야만 그 좋은 밭된 씨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럼 자, 좋은 밭하고 나쁜 밭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길가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는 이게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가에 물을 주면 이 물은 길가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준다고 해서 그 물이 스며듭니까? 스며들지가 않아요. 눈물이 없는 땅에는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돌밭은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땅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덤불은 물을 주면 가시덤불만 점점 더 커져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뛰어가지만 정말 정작 좋은 씨앗을 뿌리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돌밭, 길가, 눈물이 없는 곳에는 거긴 좋은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밭은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들을 말씀으로, 골수를 쫓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밭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거기에 나의 눈물이 더해져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나의 눈물이 더해질 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금방 하루아침에 그걸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까? 농부들은, 좋은 농부들은, 훌륭한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하루아침에 다음날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엔 가서 물도 주고 병충해도 방제하고 잡초도 뽑고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잘 키워서 나중에 추수의 때가 되면 추수하는 것이지, 바로 다음 날부터 하는 법은, 다음 날부터 추수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씨를 뿌려놓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찾는, 우리 속담에 보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죠.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찾는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뭔가 가르치고 뭔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바로 1년 뒤에, 몇 개월 뒤에 막 뭔가 자녀들에게 열매를 달라라고 닥달한다라면 그건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면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농부의 벼는, 밭에 심어놓은 모내기를 해서 심어놓은 이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려야 이 벼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지런하고 돌보고 놓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에서 관심 갖고 애정어린 그런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벼가 잘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부의 발자국이 자주 들려야 되는 것처럼,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눈물로 씨앗을 뿌렸으면, 우리가 씨앗을 뿌린 후에 농부의 발자국처럼 기도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살피고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즘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볼 때 BTS를 이렇게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BTS가 잘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K-팝, K-드라마 이제 뭐 말하기도 뭐 번거로울 정도로 이미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는 BTS가 몇 년 전에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뭐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금메달 하나 따도 군대를 면제해 주는데, BTS는 이렇게 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BTS는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 갔다 와서 오늘 돌아오는 동안에 공백이 한 3년 정도 공백이 생겼겠죠. 이 3년이 지난 공백을 깨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멋있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세월이 좀 지나는 그 때가 되면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대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멕시코나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야, 그 7만 명, 10만 명 외국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공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도 모여가지고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리랑을 떼창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아리랑을 불러요. 이 아리랑도 뭐 외국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아리랑을 부르는데,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야, 우리 한국 K 문화가 너무너무 강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K 문화의 힘이 세계적으로 강해진 것이 BTS 때문이겠습니까? 블랙핑크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아주 큰 공을 했지만 이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과 노력을 해왔던 나라죠.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여러분의 부모들, 또 그 위의 부모들, 140년 전,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이후에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한국 K 문화가 온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다 잘 살게 된 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 윗세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열매를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라면
씨앗이요, 씨앗. 이 씨앗이 곧 열매고 열매가 바로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은 우리의 위의 세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 열매를 먹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너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해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한 분기에 뭐 몇백 조를 벌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노조들이 뭐 파업을 하고 백조 손해를 봐도 우리는 우리 걸 찾겠다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들을 우리가 다 나눠 먹고 다 뜯어 먹고 나면은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뿌릴 종자가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뿌릴 씨앗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해야 될 때이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 K문화에 대해서 열광을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하게, 보다 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졌다면 보다 더 아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씨앗에서 곡식단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거기에서 육체를 위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이 걱정이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되죠.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다 더 절제하고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 씨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요즘에 가끔 그런 뉴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들이 뭘 압니까? 뭐 1살도 안 되고 뭐 8개월 되고 10개월 된 그 애들이 징징댄다고 막 짜증나게 한다고 그 리모컨으로 때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 못하고 죽게 만든다라면 그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결혼도 하고 자녀도 주고, 이 얼마나 좋은 씨앗입니까? 이 씨앗을 지 혼자 다 볶아 먹고 그냥 배 터져 죽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징징대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부모된 마음에서 참고 기다려주고 애정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끝까지 보살피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가 키우기 힘들대요. 돈도 들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어렵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산율이 왜 떨어집니까? 저는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강남에 있는 뭐 어떤 아는 지인이 애를 낳았는데 정부에서 뭐 구청에서 줬는지 정부에서 줬는지 2천만 원을 주더래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출산 축하금으로 1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 애 낳는데 돈 주는 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자기 부모를 모셔도 뭐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한 달에 뭐 1, 200만 원씩 막 돈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못 견디고 울면서 씨앗을 뿌릴 줄 모르고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다 집어 던지고 뒤집어 놓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때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나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특별하게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봄날에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날이 언제냐? 지금이 봄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봄날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날 안 와요.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만큼 더 늙어갈 뿐이지 더 젊은 날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라면 오늘보다 더 축복의 내일, 오늘보다 더 풍성한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